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8가지의 복된 삶,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한 사람, 애통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사람, 마음이 온유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 화평케 하여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 하늘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이 8가지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니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구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형제에게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간음을 해서도 안 되고 헛된 맹설을 해서도 안 되고, 나보다 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특별히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수단인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절대로 내 의를 내세우려고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보물을 땅에 쌓아 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 놓아야 된다는 말씀도 나눴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와야 할 마음가짐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면서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복받는다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8가지 복을 누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여기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 전체 내용을 보면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고 넓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부 다 내용이 길어서 일부만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 6절까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 단 둘이의 관계만 얘기하나요? 두 사람 문제만 얘기하나요?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더라 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에 보면은 좋은 내용도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다 잘못됐다는 얘기, 비판하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판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어쩌면 인간관계일 것 같아요. 그 비판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는 올바르게 더 성장해 갈 수 있고 더 성숙해 갈 수 있어요. 비판을 잘하면, 또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비판을 잘 받아들이면 그 비판으로 인하여 내가 더 성장해 갈 수가 있다고, 내가 더 성숙해져 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판단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에게 허물이 있는데 허물이 있는 내가 누구를 비판하겠느냐.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나도 비판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헤아림 대로 나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만은 그것만은 전부 다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판단과 비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눈다고 하면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나와 누군가가 더 성장해 가게 하기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판단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하고 그 사람하고만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누가 어떻고 어떻다라는 얘기가 포함되거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의미로 서로 얘기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는 사람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한 말이라 하더라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힘들어하게 되고 심지어는 주눅이 들어서 하던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을 경우에는 어떨 때는 모멸감을 느낄 때도 있고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고 심한 갈등을 느낄 때도 있고 그 상처는 쉽게 치유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잘못된 판단과 비판이 다른 사람의 삶과 정신과 영혼을 좌절시키고 그 사람의 삶과 정신과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남겨주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해야 할 때는 정말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까? 비판할 수 있을까? 내가 충고해 줄 수 있을까?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고 우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내용이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들보는 없는지 나 자신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3절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누군가의 티끌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이전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들보가 나에게 없는지, 강박한 마음은 나에게 없는지, 교만한 마음은 나에게 없는지, 아집은 나에게 없는지 나 자신을 살펴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잘 살려는 마음으로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도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내가 가서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 때는 단둘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가 잘 되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기가 잘 안 됐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워놓고 얘기를 해줘라. 그래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네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 얘기를 해라. 교회에서 얘기를 해도 듣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군가를 충고를 한다고 할 때도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만큼 조심스럽게 충고를 해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사람에 대해서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게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따져보면은 정죄하기 위해서요. 그런 비판, 그런 판단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누군가와 더불어 잘 살아가는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을 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가서 별 얘기를 다 했는데도 절대로 말을 안 들어. 여러분, 그건 나의 정말 큰 교만이에요. 그 사람이 내 말 듣고 바뀌어진다고 하면 세상에서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질 거라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 충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서 얘기했다고 말 안 된다고 더 미워해요. 더 비판하고 더 판단하고 더 정죄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충고했을 때 누군가가 내가 한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따라주지 않았다고, 바꾸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책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충고하는 건 아니죠.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 사람 고집이 너무 세. 그 사람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 얘기를 내가 충고한 사람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얼마나 더 기분이 언짢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또 비판하고 판단하고 충고할 때에는요, 내가 화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말이 옛말에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이랄지라도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르고 다른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내가 생각대로 가서 충고한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일까? 그런 마음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뉴스 별로 없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원에서 아이들이 담배 핀다고 지나가던 어르신이 아이들한테 야단쳤다가 아이들한테 얻어맞았다는 뉴스 종종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요새는 아이들이 공원에 가서 어린 아이들이 담배를 펴도 어른들이 가서 충고하지 않아요. 왜? 맞을까 봐. 그냥 지나치고 말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데, 내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가서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저렇다라고 얘기할 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훈계도 해야 되고 충고도 해야 되고 비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의미는 뭘까? 어찌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든지 아니면 충고를 하든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 여기에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을 너무나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잠언 기자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말을 너무 쉽게 함부로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좋은 의미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삶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군가를 비판하지 말아라. 왜 비판하지 말라고 그럴까?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기 때문이고 내가 누군가를 헤아리면 나도 헤아림을 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삶 속에서 비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들 우리 마음에 새기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도 듣는 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과연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고 아다르고 어다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단어도 잘 사용함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판단도 하고 충고도 하고 더 나은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